모든 상담소. 정화주신 행복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은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상담소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5월이긴 한데 정말 이젠 좀 여름이 오고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날씨가 아주 요동을 치네요. 네. 더웠다 추웠다 더. 정말 이런 때일수록 감기 걸리거나 정말 몸이 약해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목사님 항상 공부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목사님 혹시 건강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스트레칭을 참 자주 하는 편이고요. 오, 네, 제가 또 약간 목에 디스크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조심하고 그다음에 저는 의도적으로 연구실에서 스탠딩 책상을 좀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 볼 때는 늘 이렇게 스탠딩 거의 서서 책을 보고 이렇게 운동 좀 하고 오, 그다음에 일부러 연구원안을 왔다 갔다 해요. 일부러 많이 걸으려고. 뭐그 정도죠. 따로 특별히 운동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운동을 하고 네, 계신. 뭐 노력합니다. 네. 스탠딩 책상에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 참 좋은 방법이네요. 네. 한 수 배워갑니다. 별로 안 비싸요. 그래요. 네, 좋네요. 네, 목사님 이렇게 좀 저희가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사실 이 스트레칭이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마음에도 항상 스트레칭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 모든 상담소 이 질문을 통해서 좀 우리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스트레칭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5월달 첫 번째 질문이 또 올라와 있네요.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네. 편애에 대한 네. 이야기를 질문을 또 남겨주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편애하시느냐. 뭐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인물들이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고 그 외에 다른 그 인물들과 대립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구도를 보다 보니 하나님은 누구를 특정한 일을 더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자꾸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사랑을 덜 받는 것 같고 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또 보면은 이렇게 뭐 잘 돼. 항상 뭐 보면 늘 뭐 밝고 상대적으로 거기 비교하면 나는 왠지 초라해 보이고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대답은 아주 단순하게 답변하면 아주 단순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답변이지만 이것을 납득시키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지? 저는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몇 가지 전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질문 전에 전제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수용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뭘까요? 사실 이것도 되게 추상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조금 우리가 좀 뭐랄까 좀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 신앙으로의 그 소위 말하는 바꿈, 다른 신앙 혹은 믿지 않는 어떤 신앙도 갖고 있지 않은 단계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진입하는 그 가지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건 학자들마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종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회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개종은 종교를 바꾸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종교를 바꾸는 거고요.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네. 말 그대로 하면 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성취해줄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종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부처에게 빌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중심이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성취하기 위해서 종교를 바꾸는 행위를 개종이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회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남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마음을 바꾼다는 의미가 그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중심이 된 삶에서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의 삶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음. 그걸 이제 말하자면 이제 회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럼 누가 개종하는 사람이고 누가 회심한 사람이냐? 이거 구별할 수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모를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구별이 안 되냐면 똑같은 예배 참석하고 똑같은 찬송 부르고 똑같은 종교 형식에 따라서 행위들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는 전도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렇지만 아주 그냥 아주 오랜 동안 깊이 있게 신앙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개종자인지, 누가 회심자인지를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인가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거든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염소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개종자와 회심자가 뒤섞여 있다는 거죠. 누가 더 비중이 높으냐?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종교를 바꾸는 혹은 종교를 갖는 행위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거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을 보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그다음에 사람에게는 뭐냐면 그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돌보는 직을 맡기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창조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이 질서가 지어지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관계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게 왜곡됐잖아요. 네.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타락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다툼이 왜 일어나죠? 서로 내가 원하는 걸 그래요. 이게 하려고. 부부간의 다툼이든 국가 간의 다툼이든 정당 간의 다툼이든 심지어는 종교 간의 다툼도 똑같아요. 왜? 내가 요구하는 걸 안 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죠. 왜? 내가 요구하는 걸 안 해. 근데 이쪽은 그쪽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가 없죠. 왜? 자기 욕구가 있으니까. 여기서 충돌이 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관계가 파괴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 질서의 관계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게 이제 구속이고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종은 이례적 사건으로 끝날 수 있어요. 개종은 이례적 사건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심은요. 그게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혹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동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제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거든요. 전제 이해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세워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생각할 때도 이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질문하신 분이 에서하고 이삭 얘기를 했잖아요. 에서 이삭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에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서는 아주 편안한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야곱은요. 굉장히 고난을 겪으면 고난을 겪고서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에서가 그러니까 개종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에서가 사랑받은 사람일까요? 야곱이 사랑받은 사람일까요?
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은 에서가 사랑받았다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네요. 내가 나의 잘됨과 음, 나의 윤택함이 음, 사랑받음의 증거, 그 다음에 그것이 축복의 증거라면 음, 에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음,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뭐 에서하고 야곱만 그런가요? 아니 뭐 대표적으로 이거 예수님은 어떠세요? 고난 당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건가요? 아니죠. 수많은 우리 그 사도들 있잖아요. 사도들이 대부분이 순교를 했는데, 음, 그렇죠? 사도 바울도 참수를 당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가, 사랑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런 말들을 막 뱉어내고 그런 말들 들으면 또 우리가 또 하면하고 또 은혜도 받아. 근데 이게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의 내 삶으로 들어오면 그러한 삶은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누리고 있다면 음, 마치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내가 갖는단 음,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여부를 조명하는 것은 이거는 회심자의 관점이 아니라 개종자의 관점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유리한 것들, 우리 삶에 윤택한 것들을 중심에 놓고 그것을 사랑의 조건으로 놓고 우리가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저도 사실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 사역, 그러니까 음, 구속 사역, 구원 사역, 다양한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 다양한 말로 표현되지만 같은 의미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뭐가 될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관점이 아니면 자꾸만 자기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과 고통과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음, 이런 관점으로 자꾸 모색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저도 한참 이게 디프레스라고 그러죠. 이게 네. 뭐라고 그러죠? 우울. 우울한 이런 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음, 근데 그 빨려 들어가는 것들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하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한다기보다는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나를 몰아넣는 거잖아요. 음,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배치되는 거란 말이에요. 음, 이거는 뭐냐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전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보통 영적 전쟁이라면 뭐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하고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영적 전쟁이나 영적 전투의 한 일환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진짜 깊이 묵상해 보면 진짜 영적인 전쟁과 전투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우리 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음,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타락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목사님들 뭐 이미와 아직이란 말, 뭐 웬만한 음, 평신도들도 이미와 아직이란 말 다 알아요, 그죠? 네. 근데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심 받았으나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는 끊임없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노출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속에서 아직 구원이 완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는 뭐죠? 구원받기 이전의 성향과 음, 구원받은 이후의 성향이 그러니까 두 사람을 표현하죠. 사도 바울은 음, 옛사람과 새사람 표현하잖아요. 이 둘이 늘 싸우는 거예요. 음,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 구원받은 나의 속성은 하나님 뜻에 나를 순종시키려고 해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하는 것은 개인들이 홀로 이러한 영적 전쟁과 전투를 이뤄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음. 그가 기도하고 사라 엘리 얍니까 엘리 삼니까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 예? 너무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근데 하나님께서 뭐죠? 너를 예비한 자들 있잖아요.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겠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대표적인 선지자로 활동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 혼자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든 혹은 다른 신앙 공동체로 모이든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이유는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맞아요. 아프거나 네. 넘어질 때 격려하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네? 이런 공동체가 존재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그걸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편파적일까요? 편애가 있으실까요? 동일하시죠. 동일하신 거예요. 동일하신데 뭐가 다르냐면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실제 살아오는 우리 삶의 맥락이 다를 뿐이에요. 이 맥락이 다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뤄가시는 부분의 사역을 맡기시는 자리와 위치가 다른 거예요. 시간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죠? 경험해야 될 것과 내가 닥쳐야 될 것이 달라요. 지금도 저 이슬람 국가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신앙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가운데 순교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런 차이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옛날에 그 2000년 초반에 그 이라크인가 이란인가 그쪽에서 실제로 순교하는 장면을 누가 찍어서 네네. 인터넷 올린 걸 내가 본 적이 네네. 있어요. 그걸 너무 그거 보면 힘들었는데 근데 너무 제가 충격받던 건 뭐냐면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네. 죽는 사람이 네. 얼굴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나는 그게 내가 목사고 그 다음에 내가 신학생들 가르치는 교수인데 그분의 그 젊은 청년의 얼굴 보면서 전 진짜 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거든요. 저게 가능한 거구나. 저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순생이든 순교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없이는 이룰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 편애가 없으시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과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가 설명하기가 지금 목사님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좀 너무 저희 모든 상담소가 뭐 매번 그렇긴 하지만 아주 단순한 질문인 것 같아 보이는 질문에서 아주 깊은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이 있죠. 질문을 갖고 사실 여기 이 질문을 이게 생각하면서도 준비를 해놓고도 이게 내가 질문을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까?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이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왜냐면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도. 근데 맞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거는 뭐냐면 이성적 논리로 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전제가 안 돼 있으면 이 신앙이 전제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이,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논리야.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논리로 이해가 된다고 해도 네. 그 외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끔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토론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누구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셨는지 똑같은 은사라도 누구에게는 2를 주고 누구에게는 5을 주고 누구는 10을 줄 수 있잖아요. 네. 성품도 능력,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성품, 능력 뭐 이런 것 이게 이제 은사와 연결됐다면 누구는 2, 누구는 5, 누구는 1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냐? 사람의 관점에 보면 차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차별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은 2줄 자에게 5을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2줄 자에게는 2만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사람 볼 때는 뭐냐면 내가 저보다 적게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둘을 수행했을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조그만 20명 노인들 놓고 목회하는 사람이나 서울에서 2만 명 놓고 목회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음,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완전을 요구하세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할 수 만큼의 있는 은사를 그러니까 주시고. 저희 아들한테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프로그래밍 이런 공부를 하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30이 되기 전에는 연봉 10억, 40이 되기는 연봉 100억. 오. 이걸 놓고서는 이 생각을 가지고 가라니까 에이 아빠 에이 이러는 근데 아주 진지한 얼굴 딱 굳히고 되게 진지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께서 너한테 뭘 얼만큼 주는지 나도 몰라. 그러나 네가 얼만큼 하나님께 주신지 모르고 있는데 너 자신을 한정 짓고 한계 짓는 것은 그 자체로 불신앙이야.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뭘 주시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최선만 다하면 설사 네 연봉이 1,000만 원이 되더라도 그걸로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고 너는 불만일지 몰라도. 응?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 삶을 바라본다면 아니 세상에 무슨 뭐 모든 사람들이 저 연봉 1,000억이고 100억 만드는 사람 존재하나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인가 10% 정도가 연봉 1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은 나머지 90명은 뭐예요? 나머지 90명은.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존재할 수도 없고 돌아가지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사역을 일어나시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시적절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량대로 우리를 배치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죠.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어가게 하는데 알맞은 분량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걸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빗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쌓이고 나는 늘 모자라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것도 뭐 신앙에 대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상당히 뭐랄까 적어도 이해는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해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간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지역 교회들이 그러한 공동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석사과정 수업은 50명, 60명도 제 수업을 듣는데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어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더구나 앞으로의 세계는요, 좀 디지털 시대는 극단적인 개별성, 그에 따른 극단적인 외로움에 시달리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그죠? 대형 교회가 아니라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략적으로도 되게 선교 전략적인 면으로 되게 중요한 사실은 이 얘기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신앙을 바라보면 훨씬 더 유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편애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뭐 각자의 주신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도전이 돼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나의 삶에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도전까지 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별 네, 말씀 하십시오. 목사님.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질문, 또 좋은 답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